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 신약 190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보통 5월 첫 번째 주일은 일반적으로 어린이 주일 이렇게 우리 부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린이 주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린이 주일이라고 불렀더니 오늘 주일에 예배 드리는 당사자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아주 나이가 적은 어린이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우리는 자녀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분명 우리 어린이들도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도 자녀지요. 그래서 모든 세대가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예배하자. 그래서 자녀주일이라고 바꿔서 부르고 자녀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자녀답게. 이 무거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잘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죄수를 수송하는 배에 왕이 방문을 했습니다. 왕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죄수들이 왕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죄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렇게 탄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왕에게 찾아와서 저는 죄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보니까 저 한 구석에 보니 한 사람이 가만히 쪼그려 앉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와서 죄가 없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지요. 가서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가만히 있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간수장에게 말합니다. 자, 여봐라. 자,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죄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람만 죄가 있다고 하니 이 죄인을 죄 없는 사람들과 함께 두는 것이 옳지 않다. 이 죄인을 죄 없는 사람들과 분리해서 구별해서 건져내라. 이런 거예요. 왕이 자신의 죄가 있다고 고백한 그 한 사람을 구원해 준 겁니다. 건져내서 면제해 주었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 왕의 권세로 용서해 준 거지요. 얼마나 멋진 왕입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왕은 자신의 권세로 자기의 말로 한 사람, 그 죄인을 용서해 주는 것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죄인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죄인에게 관심이 있는 왕 한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죄인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율법의 전문가들,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먹습니까? 이렇게 핀잔을 준 겁니다. 조롱한 거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그 한 식탁에서 끝까지 즐겁게 식사하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죄인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 관심을 넘어서 죄인들을 도우십니다. 근데 돕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 변호할 때 변호사들이 어떻게 해요? 그 죄인을 대신해서 변호하잖아요. 또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갖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변호하기 위해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도우시는 방법이 이러한 방법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까 죄수들이 타고 있는 그 배에 찾아왔던 왕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말씀 하셔서 우리를 그 죄된 자를 쑥 뽑아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잘되게 해 주시고 복 주시는 그런 왕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라요. 우리는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길 원하는 거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관계가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문제 있기도 하고 일터 속에 다툼도 있고요. 때로는 피곤함과 공고함도 있고 마음에 눌림이 있어서 자유하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문제가 금방 다 해결되어요. 그래서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이건 뭐예요? 내 마음의 기대는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쯤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만의 방식이 있어요. 예수님의 방식이 있어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건강검진 자주 받으세요? 나라에서도 1년에 한 번씩 검진 받도록 이렇게 권하고 있지요. 검진 빼먹지 말고 잘 받으십시오. 제 친척 중에 이모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최근에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동안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암의 덩어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수술할 수가 없어요. 사기라고 합니다. 1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모님이 자라온 그 인생 삶을 조금 알아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어려웠어요. 가정이 깨어지기도 했고 그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최근에 딸아이들을 다 시집을 보냈고 하던 사업이 조금 잘 되어서 조금 더 확장도 했고 이제 살만한데 덜컥 암사기라고 하는 진단, 그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전화하고 싶었지만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일주일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구하는 거 있죠. 예수님, 어떠한 말씀으로 이모님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이 자녀에게 위로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위로할 수 없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분의 삶을 알지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매주 꼬박꼬박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조금 인간적으로 살았죠.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 우상처럼 섬기기도 했지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기도하던 중에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 이 이모님이 그 마음속에 지금 병을 얻었는데 내가 그동안 지나온 그 과거들, 내가 잘못 살아왔던,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내 중심으로 살았던 그것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잘못된 그 실수와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한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면서 계속 중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그렇게 징계하신 것이라고 이모님이 생각하고는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때요? 지나온 나의 잘못이 생각날 수밖에 없죠.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이러한 질병을 만났을 때 어때요? 내 죄가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죄를 보면서 탄식하는 거지요. 그 이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줄 수 있나, 그러면서 절망하는 거지요.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였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난 뒤에 말씀이 주어지고 위로할 일들이, 또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고 떠올라서 그 다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암 판정, 사기 판정을 받고 난 뒤에 눈물이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시간이 가면서요, 탄식이 나왔고 절망이 되었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동안 내 삶이 엉망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 병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사인으로 여기겠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아멘이 되었고, 또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이모님, 암 판정을 받아서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이 들지요. 육체는 고통, 그 아픈데 지금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현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모님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었어요.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으로 전하면서 제 마음에 주셨던 그 메시지를 전해드렸어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내 아픔과 고통이 올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우리 품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분이세요. 이것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위로하도록 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만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창세기 마지막 장에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와 함께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도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사이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자리를 깔고 앉으십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시면서도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죽으시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투쟁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죄임을 인정하고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그냥 쑥 구원해 내시는 게 아니에요. 죄수들이 타고 있었던 그 배의 왕은 어떻게 했어요? 그 죄수들 중에서 인정하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만 쏙 뽑아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다른 거예요. 죄인들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들 사이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의 방식인 겁니다. 우리의 기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인 거지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조롱하면서 얘기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상 7원 7번의 그 말씀만 하시고 무기력하게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 무기력하게 죽을 수 없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죽으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자, 봐, 이러한 예수가 메시아라고? 메시아일 리가 없다. 예수는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본문 우리 36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뼈 있는 말을 합니다. 너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오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능력하게 죽어서 너희들이 메시아가 아닌 줄 알지만 실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의 뜻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두 단어를 넣었어요. 우리 36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어리석게도 오해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어리석게 오해했습니다. 무능력하게 죽는 그분이 메시아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의미합니다. 종들의 주인 할 때 그 주입니다. 주인을 뜻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런데 더 넓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 온 세상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지배권, 이 주재권이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요. 다시 말하면 무능력하게 죽는 십자가의 그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아들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이 두 가지를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 구원자, 메시아 되심을 선포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의 말이, 이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여기서 찔렀다는 것은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깊숙하게 관통했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깊숙하게 관통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비유로 말을 합니다. 양 100마리, 엄청난 양을 가진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옆집에는 양 1마리,
정말 딸처럼 애지중지하는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러면 자기 집에 양을 잡아서 손님을, 친구를 대접해야 되는데 옆집에 있는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사람의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자는 죽일 자니라.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벌떡 일어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신하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죄가 까발려졌습니다. 다 드러났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통회합니다. 눈물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합니다. 다윗이 그때의 사건을 놓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시를 쓴 것이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그런데 51편을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탄식입니다.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내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탄식이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9절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상실하지 않도록 그 기쁨을 빼앗아가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절망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왜요? 나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놓친다면, 잃어버린다면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구원을 거두어 가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절망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의 삶, 내 모습을 볼 때 어때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내 죄가, 나의 죄가,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죄를 지은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가 있는가? 이러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분이 누가 있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죄가 조금만 드러나 보세요. 어떻게 해요? 주변의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당신이 어떻게 그러할 수 있냐고 이렇게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러한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줄 분이 누가 있는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베드로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요,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관통했습니다. 찔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요? 우리가 어찌 알고, 사투리로 말하면 뭐예요? 우약고 거지요. 어찌하면 좋겠는가라는 거지요. 이 안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역시 탄식과 절망입니다. 왜 탄식합니까? 지금 오해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어찌할꼬라고 하는 그 말에는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못 박은 죄인입니다 라는 탄식이 있는 거예요. 내 죄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구원자가 죽었습니다. 구원의 길이 보이질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이제는 구원받을 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는 거지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실수로 모르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더 이상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탄식과 절망이 쏟아졌습니다. 그때요,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너희는 탄식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람들이 어찌할 줄 모를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첫 번째는 탄식입니다. 탄식할 때 베드로가 처방전을 줍니다. 그 죄 때문에 더 이상 탄식하지 말아라. 너희는 회개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회개는 마음만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고 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죄를 향하여서 달려갔던 그 과거의 삶을 끊고 이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과거를 청산해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는 앞으로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살라고 하는 탕감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만 뉘치고 아무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다.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지요. 자, 탄식이 있을 때는요, 회개하셔야 돼요.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절망이 있었잖아요. 이러한 예수를 죽인 우리, 구원의 방법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베드로의 말씀 속에는요, 절망하지 말아라. 대신에 너희는 세 가지를 하라라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그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당시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개종하고 싶은 거예요. 유대교가 되고 싶은 거지요. 그러면 그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과거에 믿었던 그 우상들, 과거에 범했던 모든 부정함들을 깨끗하게 씻고 이제 이스라엘의 자손, 약속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들어왔다라는 의식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 세례는요, 지나간 나의 삶을 청산하시고 이제 나의 삶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과 삶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세례를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용서받는 거예요. 도덕적인 죄, 율법적인 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근원적인 죄가 있잖아요. 근원적인 죄. 우리 자범죄 말고요. 어떤 죄가 있어요? 원죄라고 하는 것. 아담과 하와로부터 오는 그 근원적인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 용서의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 죄 용서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지금부터예요. 죄 용서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마에,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쳐 주시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겁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가지 않고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계세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소유된 내 백성, 내 성도들 하나님께서 결탄코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사탄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옵니다. 들어왔더니 누가 계세요? 이 안에 성령이 계세요. 놀라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자기의 사탄의 소유로 빼앗을 수 없도록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 사탄이 와서 놀라는 거죠. 아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성령이 계시는 사람이네.
하나님의 소유구나. 내가 이를 시험하고 유혹할 수는 있지만 빼앗을 수 없는 존재구나 하고 놀라는 거지요. 그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하나님의 소유되었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은 약속이 있는 이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이름을 알아야 되고 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죄사함과 성령을 받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보십시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아는 자들 배우고 가르치라고 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해요? 먼저 자기 자신에게. 너희가 먼저 배우고 너희가 먼저 그 삶을 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역사, 구원자로 지금도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너희가 먼저 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예요? 너희 자녀들, 너희 집안 식구들,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의 이름의 능력, 하나님의 소유되었음을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치는 것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더욱이 40절 말씀에 보면 요즘 세대를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패역한 세대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패역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를 잘라보면 목재로 쓸만한 나무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나무들이 있어요. 어떤 나무들을 못 써요? 옹기, 굳어있는 부분들, 그래서 쪼개지고 쓸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반듯하지 못한 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무 전문가인 목수들, 이 목수들이 그 나무를 다듬는 거잖아요. 선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형편없는 거죠. 옹기가 있고 빼뚤빼뚤하고 결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나무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버릴 때 쓰는 단어가 패역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시대예요. 옹기와 같은, 그렇게 옹이가 있는 그러한 심령들,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패역한 세대 속에 나의 백성들, 나의 자녀들, 내 아들, 딸들이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칠 때 구원이 있어요. 패역한 세대 속에 너희는 구원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패역한 이 세대 속에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일들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 구원의 이름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이거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름을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패역한 세대예요.
예수님 누구냐고 핀잔합니다. 심령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십자가를 알면서도 거절할 겁니다. 거부할 겁니다. 그리고 구원, 예수 그런 거 필요 없다, 쓸데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필요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옹이가 있는 그런 인생이지만, 삐뚤빼뚤하지만 주님의 다듬으시면 그 옹이가 있는 나무여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 다스림을 내가 원하고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가르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